일체하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닌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닌 한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할 이유는, 필요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분이다, 한 분이다 라고 논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일체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는 늘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란 말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양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목자 하나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아픔,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또한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다 보여주셨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시는 것,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보여주신 것, 성령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신 것,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실 것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에서 우리 개인이라기보다는 무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고정되어져 있고 머물러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닌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주겠죠. 그리스도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한다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돈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돈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나는 돈이 싫어. 난 돈 필요 없어. 돈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돈 그것 정도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나? 돈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만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다가도 돈이라면 벌떡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은 돈을 생명처럼, 돈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에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와 같이 생각하며 여기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두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요?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사람, 말씀 그것을 내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나의 생명 이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도 반응하고 저기에도 반응하고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저기에도 영향받으면서 말씀에도 반응하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응도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만 영향받는 사람을 두고 참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게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 사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이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썩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근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읽든 아니면 새 번역 또 다른 번역을 읽든 예현은 되어집니다마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썩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한 걸까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신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기대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죽음조차도 극복하시고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육이 아닌 영으로 보셔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생각으로, 혼으로, 감각으로, 오감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믿는단 말입니까? 영으로서가 아니면. 그래서 묻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혼으로가 아닌 너는 영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믿겠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영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반대되는 죽은 교회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4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은 교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죽은 것이다. 4대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라는 겁니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문제는 4대 교회는
우리는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사대교회 자체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으니 살아있으니까 무엇이 문제냐? 죽은 교회라면 그것이 문제이겠지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사대교회는 간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문제가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스스로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 오랫동안 안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죽은 교회이다. 지적합니다.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죽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스스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사대교회는 살아있구나. 사대교회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든지, 그래서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죽지 않았어. 아니,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저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야. 그런데 저들의 영은 죽은 상태였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한마디로 앞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살아있다고 여기나 죽은 교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일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시작과 동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이죠.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전체 10명의 처녀들 가운데서 5은 어리석은 사람, 나머지 또 다른, 나머지가 아닌 또 다른 5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4절 세번역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분명히 등불은 있었습니다.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어리석은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의 구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이 있었다가 아니었습니다. 10처녀 다 등불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분의 기름을 5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도 마련한 사람들을 두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10명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비유를 시작하면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10명 중에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 신랑을 맞으려고 나온 신부로 준비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10명 모두 다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우리가 생각한 그 시간에 도착하겠지.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신부라 하더라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잠이 쏟아집니다. 슬기로운 5은 잠을 자지 않았고 어리석은 5은 잠을 잤다 아닙니다. 10명 모두가 다 잠들었습니다. 그 비유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함축해 놓고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잠결에 들립니다. 10명 모두가 다 잠결에 눈을 떠봅니다. 등불을 챙겼겠죠. 10명 모두의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5은 급하게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보충했습니다. 5은 준비한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힌 5처녀는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문이 닫힙니다. 어리석은 5은 기름은 사왔을지라도 이미 문은 닫혀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10명 모두가 다 잠들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음은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 어떻게 해서 슬기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준비되었습니다. 등불만이 아닌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한 사람,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을 두고 슬기로운 사람 혹은 깨어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분의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분의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준비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10처녀 비유에서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필요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을 바라보고 왜 힘들게 귀찮게 혹은 무겁게 또는 냄새나게 또 다른 기름을 가지고 왔냐? 등불만 준비하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를 귀찮고 혹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또한 예를 들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집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집중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등불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열처녀 비유와 연결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등불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본다면 등불은 있어야 된다라고 자각합니다만 믿음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가기 바쁜 현실 가운데에서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송하고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바쁜 현실이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하루 1시간씩 말씀 보십시오. 생각합니다. 언제 바쁜 시간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바쁜데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고 바쁜데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바쁜 일이 가장 우선이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신랑이 제때 오지 않고 생각한 그때 오지 않고 늦어지더라는 것이죠. 신랑이 늦어지고 늦어집니다. 10명 모두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 신랑은 어쩌면 안 올 수도 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첫 번째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 다음이지. 바쁜데 언제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느냐.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쩌면 신랑은 안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신랑은 안 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집중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라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여분이어야 합니까? 등불만 준비하면 되지 무슨 냄새나고 무겁게 귀찮게 여분의 기름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여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모인 무리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사람들도 준비하지 않은 5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우선시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말씀에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나 한 사람 할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양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아시겠죠. 하지만 눈여겨보는 것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모두의 믿음, 이곳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비추시고자 하는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모형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만들어놔서 얼핏 보아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혹은 모형인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모형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은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 그것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말씀에만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이름도 실상도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성삼위 일체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